2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같이 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예수님이 처형 장소인 골고다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기진에서 걸음을 옮길 힘조차 없었죠. 주님을 끌고 가는 군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대신해서 순례자인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26절, 27절 보면 따른다, 따른다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죠.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또 주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 울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주를 따름입니다. 제자도라고 부르죠. 다른 복음서도 이 제자도를 강조하지만 유독 누가복음은 그 제자도가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좋아하는 정도 아니고요. 주님에게 동의하는 정도 아니고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어디까지 따르죠? 끝까지 따르죠. 주님이 가시는 곳, 그곳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 제자다. 누가복음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끝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한 베드로도 없어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시골에서 올라온 한 순례자 구레네 시몬이 자의가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길가의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한다면 생명 없는 길가의 돌들을 살려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주를 찬송하게 할 수 있는 분이죠. 끝까지 주님을 따르도록 주님은 12 제자를 가려서 뽑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주님 곁에 없죠. 아무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죠. 길가에 돌과 흡사한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만드시고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구레네 시몬이 믿음을 갖고 제자가 되었다고 하죠. 왜 따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려 뽑은 12 제자가 그들을 뽑은 주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알고 뽑았습니다. 우리의 문제고 그들의 문제죠. 그래서 십자가로 가십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들을 돌이켜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변화시키도록 십자가로 가셨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셨고 부활 성천하사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시어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만드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 거듭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제자입니다. 성도 중에 특별한 사람만이 제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남을 입은 은총의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어볼 차례죠.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어디까지 따르고 있는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그 자리까지,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자리까지 나는 나에게 지워진 나의 십자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조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끌려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앞에서 여인들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면서 베드로의 통곡을 이끌어내신 주님은 똑같은 시선이었겠죠. 아마 슬피 울며 자기 가슴을 치며 주님을 따르는 여인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여인들은 슬펐죠. 울었습니다. 어쩔꼬 어찌할꼬.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저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어찌할꼬. 그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슬픔으로 가득한 가슴을 쥐어짜고 우는 것밖에 없었죠. 달리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그 길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져 택한 자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인 것을 그녀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배척한 예루살렘은 조금 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완전한 파멸과 심판과 멸망을 당할 날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걸 안다면 여인들의 울음은 주님을 위한 울음이 아니라 멸망 앞에 속수무책인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에 속한 무지한 인생들,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눈물로 바뀌어야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슴을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울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의 심판을 피할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죠. 찰나와 같은 이 땅의 삶이 순식간에 훅 하고 지나가면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주님을 배척했던 예루살렘처럼 예루살렘에 속한 여인들과 그녀의 자녀들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구원의 은총에서 벗어나 있는 인생은 다시 오시는 주님이 휘두르는 그 철장의 권세 앞에, 그 심판의 칼날 앞에 아무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망칠 수 없을 것입니다. 덮치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울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울지 않는 자들이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지금은 울지만 그때 울지 않는 인생, 지금 내 가슴을 치게 만드는 나의 슬픔의 내용을 조금 더 연장시켜 믿음의 눈을 열어 마지막 날의 웃음과 울음의 대상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면 우리 삶의 반경은 훨씬 넓어지고 이 세상과 우리 삶을 조망하는 우리의 시선도 훨씬 깊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 주님의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무엇에 일이 일비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주님이 해골이라 하는 지명을 가진 골고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두 행악자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행악자 취급을 받고 죽는 거죠. 행악자와 더불어 그랬습니다. 예수의 양편에 행악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를 붙이고 신포도주를 주님께 주면서 네가 이 죄패에 써인 대로 유대인의 왕이라면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희롱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제비 뽑아 기념품으로 나누어 가집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합니다. 백성들이 왜 따라왔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경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구경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왔던 백성들은 군사들과 더불어 주님을 비웃고 주님을 조롱하는 대열에 참여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남들을 구원하기 전에 네 자신부터 구원해보라. 비웃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 한 명도 똑같이 조롱하고 비웃죠.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지금 십자가 주변에 계속 이어지는 이 무드가 어떤 무드입니까? 조롱의 무드예요. 희롱의 분위기입니다. 비웃음, 조롱, 멸시. 왜 사람들이, 군인들이, 무리들이, 심지어 강도마저 예수님을 비웃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결같이 그 비웃음의 내용은 네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였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맞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네 자신부터 구원해 보라는 비웃음이었고 거기에 따른 조롱과 희롱이었습니다. 시험이죠. 주님에게는 엄청난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맞거든요. 왕이 맞거든요.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라면 구원해 보라란 조롱은 시험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그리스도가 맞잖아요. 왕이 맞잖아요. 온 우주의 왕이잖아요.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라 온 인생과 온 우주의 왕이고 그 왕의 권능과 그 왕의 힘이 있잖아요.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 힘을 쓰면 자신은 증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구원하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시험이에요. 기억나십니까? 당신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을 줄인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한결같이 자기 증명의 시험입니다. 자기를 증명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주님은 우리의 대표로 언약의 머리로 둘째 아담으로 승리하시죠. 자기 증명의 시험에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도 이 자기 증명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신은요 무력하게 죽어가시면서요 그 무력을 전복시키는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원수는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분깃, 재능, 은사, 생명, 남은 시간들, 재물, 건강,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도록, 거기에 우리 인생 전부를 걸도록, 우리 인생 전부가 거기에 허비되도록 부추기고 속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십시오. 전부 무엇 때문에 다투고 싸웁니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증명의 싸움 과정에서 조롱과 비웃음과 교만과 낙심이 난무하죠. 아니다 싶은 사람에게, 자기를 증명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행동이 뭐죠? 조롱이에요. 비웃음이에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명하지 못하면요, 비웃죠. 욕하죠. 조롱하죠. 증명하면요, 무릎을 꿇죠. 비급해지죠. 그 앞에서 아부하죠. 만약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모든 조롱에 주님이 발끈하셔서 당신을 증명했다고 칩시자. 그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데 우리 인생을 전력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당신을 증명하셔서 구원하지 않고요,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구원하셨어요. 제자가 누구라고요? 그런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증명하지 않고, 자기 증명하는데 신앙을 동원하지 않고, 자기 증명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에게 부활의 영광은 생명의 면류관으로 약속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주님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자기 증명을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는데 그 고군분투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인 사망과 진노를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길임을 몰라요. 모르니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조롱을 쏟아붓죠. 놀라운 은혜는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이 죽어가시면서까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몰라서 저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기도가 우리에게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아는 자들이에요. 몰라서 그러면 용서가 됩니다. 몰라서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모르는데.
근데 알면서도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무지를 밝혀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을 알고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를 알고요,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 핑계가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지 않게 합시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알게 된 진리가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목숨을 걸고 따라갑시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도망쳤던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그 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전설이 있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자기를 보란 듯이 과시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시험에서 벗어나오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늘 부축입니다. 보란 듯이 한번 살아보라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멋지게 한번 살아보라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요, 한평생 예수 이용해서 우리 자신 증명하려고 다른 사람 짓밟고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흘리면서까지 내가 웃으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게 참된 인생이 아님을 압니다. 모르면 용서가 되겠지만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타인의 가슴에 맺힌 억울함, 그들에게 흐르고 있는 눈물, 아랑곳 없이 나만 웃을 수 있다면 최고라는 그 가치관, 이제는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의 눈에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주님처럼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우리만이 그렇게 할 수 있으므로 부름받았습니다. 고난주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자기 정명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놓고 그 걸음에 힘이 빠질 때마다 아버지 부르면서 힘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간구하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변에 낙심해 있는 그리고 힘 지쳐 있는 지체들을 일으켜 손잡고 함께 그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40